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장복 목사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는 25년 동안 장신대에서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명예 교수님으로서 또 한일 장신대에 내려가셔서 총장님으로 8년을 섬기시고 또 지금은 명예 총장님으로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고 계신데요,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미천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필요한 메시지를 심령마다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감동적인 찬양을 한 저 찬양대에 참 부럽습니다. 그 부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텍사스 주립대학 메디컬 센터에 우리 김의신 장로님인 그 종신 교수신데 미국에서 1991년, 94년 두 번이나 미국 최고의 의사로 뽑힌 권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요, 한국에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교회 찬양대원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면역 세포가 나는 20인 줄 알았더니 200배가 더 많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정성껏 노래한 다음에 바로 재보면 500배가 높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이 들어서 부귀 영화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그저 병 안 걸리고 병 걸리더라도 그냥 면역세포가 등장해가지고 금방 낫게,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저 찬양대원들이 그 면역세포가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높은 면역세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00편은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인간의 슬픔, 원망, 탄원, 고통, 그게 한마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매우 특수한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이 땅에 만들어 주시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물과 공기, 가진 식물을 다 주시어서 지켜주신 그 은총 감사하지요. 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한없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시편 100편을 그렇게 크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쉽게 번역한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가거라. 그분이 그대들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런 사실을 너희들은 명심하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것은 이건 행복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개념은 내가 무엇인가를 내 손에 들며 또 나에게 뭘 줄 때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좀 더 깊고 넓고 높은 감사의 항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 얼마나 행복한 사건입니까? 이 감사가 만약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의 면역세포는 300배, 500배로 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인간이 희구하는 참된 감사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어떤 욕심과 탐욕이 작동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발생시키고 목적을 이루는 데서 나오는 감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감사는 피곤합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언제든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상대방에게 드리는 깨끗하고 향내나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메단드로 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과일은 바로 감사다. 성경에서 감사의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감사의 대상은 언제든지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당연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두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깨닫고 감격하여서 드리는 찬송은, 감사는, 노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유한 우리들만의 것입니다. 내 자식, 내 손주가 수능시험에 높은 점수를 맞았다고 감사하는 것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원천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가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줄 알면서도 그 감사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 육신적인 조건만 따지면서 투덜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우리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 제자를 수천 명을 가지고 있는 특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절대로 60 전까지는 개인의 경험담 같은 걸 일체 얘기하지 말라고 엄히 가르치는데, 오늘 제가 할 수 없이 경험담을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60을 넘었으니까 이제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72년에 소위 청운의 품을 꾸면서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고학이죠. 어느 여름 방학에 짐을 잔뜩 추럭에 싣고, 그리고 한 400km니까 한 광주를 더 갈 겁니다. 그 먼 조지아주에서 그 엘라바마까지 가서 그 물건을 다 상점에 드럭스토어에 다 이렇게 배달하는, 지금 말하면 택배입니다. 다 배달하고 바로 창고에 가가지고 내일 이제 배달할 물건들을 다 보고서 잔뜩 차에 싣고 딱 문을 잠그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로 갑니다. 회사에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그 차를 타고 가서 그 물건들 다 배달하는 그런 일입니다. 짐을 잔뜩 추려 싣고서는 신나게 이제 일 끝났으니까요, 막 그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빵빵거리고 불을 번쩍번쩍하고 기분 되게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막 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엑스제트 그 출구로, 고속도로 이제 출구로 나와야 되는데 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차니까 짐을 잔뜩 실었으니까 이 차가 속도가 느립니다.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데 어느 차가 와서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러더니 빵빵 하더니 날 멈추래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문이 내려오더니 당신 차를 좀 내려와서 당신 그 큰 추록 문이 열렸니 닫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오. 똥 내려서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답북 내 손으로 실었던 모든 짐이 하나도 없이 다 고속도로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내 입에서 나올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 불만은 더 커져갔던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기본 자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감사의 미소입니다. 감사를 받을 분에게 미소 짓고 감사의 탄성을 지른 것이 정상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인간들이 윗사람을 찾아갈 때 인상 쓰고 찾아갑니까?
불편해도 미소를 짓고 호감을 사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본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 공포에 시달릴 때, 아니면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런데 왜 우리들은 미소를 잃고 살아야 합니까? 새벽 기도에 학교에서 그 대학생들이 얼마나 아침 잠을 자고 싶을 텐데 억지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 의무적으로 다 와야 되는데 그 룸메이트 한 5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장애우입니다. 저는요, 나는 지금 잊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그 중에 한 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맑은 미소를 띄우고 명랑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지 지금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음정도 틀립니다. 말도 어둔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미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럴 때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 볼수록 눈에서 눈물이 고입니다. 와, 불편한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뭐냐 할 때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인생의 종말은 그리 밝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면서 투덜대고 짜증난 얼굴로 지금 와 계십니까? 미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심이 좋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지금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으로 내 정체성을 밝히고 나는 나다 하고 사는 인생 고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맡겼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됩니다. 미소가 있고 행복의 길을 찾게 되고 감사의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는 인생, 가장 감사의 인생들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에 소속감이 있을 때 삶의 생각이나 형태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계실 때에 또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때 차이가 많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속합니다. 그 부모가 계실 때와, 다시 말하면 나의 소유주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회 구조는 아내는 남편을 보살피고 남편은 아내를 보살피고 부모는 자식을 보살피고 자식은 부모를 보살피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20년이 넘도록 함께 교수 생활했던 친구입니다. 1년 전에 그 부인이 먼저 소천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만났더니 하는 말이, 친구야, 이제 부모님도 떠나시고 아내도 떠나고 다 나니 내가 소속되어 있어야 할 대상이 없어서 칠흑 같은 고독한 엄습, 그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나 지금 참 고통스럽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의 소속의 대상은 다 한시적입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변함없는 영원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외롭고 고독한 삶의 길을 홀로 걷다가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희생을 감수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속감에 젖어 있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면서 주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함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을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오곡백과가 다 익어서 식물로 우리를 먹이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의 의무 행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의무 행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감사 기도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라. 감사 기도 드려라. 4절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66권에서 이 감사라는 66권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정신이 소중하다. 감사의 정신이 소중하다고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데요, 감사의 응답이 있는 사람에게와 감사의 응답이 없이 투덜대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다릅니다. 감사로 일생을 항상 행복하게 미소를 짓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평화의 선물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짜증과 고통과 불만의 선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이 명령은 순간적이 아니고 영원한 명령이십니다. 감사, 하나님이 뭘 해 주셨으니까 감사? 글쎄요, 아닙니다.
모든 일입니다. 어떤 항목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최근에 와서 모든 일에 감사의 위력이 아주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제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입니다. 존 헨리가요, 참 재밌는 말 하면서 데이터를 내놓았는데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하면서 환자 치료를 하는데 주로 그 입에서 감사하도록, 전부 다 감사하도록 늘 훈련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일 멀리합니다. 제일 세계에서 우상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의사들도 이제는 감사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씩 훈련을 시키면서 병을 치료하는데 어떠한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의 치료가 대단한 위력을 떨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느 책에 있는 글이 아닙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정확하게 8년 전 총장직 딱 1년, 이제 7년 지나고 1년 남았는데 어떻게 검사를 받다가 묘한 병을 발견했습니다. 기스트라는 병인데 100만 명 중에 20명 걸리는 병이랍니다. 그런데 수술해서 그걸 딱 떼놓고 보니까 양성, 그 지독한 암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죽게 되어도 여한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 쓰셨는데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단 용서하신다면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치료받는 동안에 항암제 치료를 해서 머리 빠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반 항암 치료하고 틀린 치료를 받는 병인데 들어주셨습니다. 그 약을, 글리백이라는 약을 먹는데 얼굴이 약간 부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유 총장님, 얼굴이 딱 약간 부으시니까 주름살이 딱 펴져서 훨씬 더 미남이 되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 저를 불러가시되 임기 딱 끝난 다음에 불러가 주십시오. 임기 중에 불러가신 건 학교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임기가 끝난 지
지금 8년이 됐는데 아직 안 물러가고 계십니다. 병들게 되어도 죽게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의 경지를 경험한 후에는 감사의 차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쉼없이 감사하십시다. 걸으면서 감사합시다. 잠자면서도 감사합시다. 10,0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를 해보십시다. 걸어가면서도 감사하라 하면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달라진 내 마음의 상태가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고결한 속성 앞에 감사할 것을 명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리로다. 부모님에게 감사한다. 뭘 감사하십니까? 그때 맛있는 걸 해주셔서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십니까? 그때 나에게 어려울 때 용돈을 주셨으니까 그걸 감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처럼 아끼시는 근본적인 원천적인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원천적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낫게 해주셨다, 내가 어려움을 풀어주셨다, 그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차고 넘치는 그 성실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고 있음에 거기에 감사의 눈길을 돌려보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투덜대고 그렇게도 불만투성이었던 이 못된 종을 그렇게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나를 지켜준 건 전혀 모르고 있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서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싼 물건들을 다 고속도로에 다 버려버리고 빈 털털이 차를 가지고 추록을 가지고 또 갔더니 이미 회사로 연락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너네 회사 차가 이 모양이 돼 있다, 아마 정신병자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겠지요. 갔더니 그 회사 직원들이 쭉 한 줄로 이렇게 무슨 원숭이를 구경한 것처럼 쭉 다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사장이 빙긋이 웃으면서 기다립니다. 무릎을 꿇고 사장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는 열심히 그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백인 장로님이신데요, 장복, don't worry about that, 전혀 염려하지 말랍니다 하시는 말씀이 수십 년 동안 30년이 넘도록 비싼 보험을 돈을 많이 냈다, 한 번도 내가 타먹지 못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리 큰 돈을 내가 손에 쥐었다, 염려하지 말라. 그때야 눈물이 팡팡 쏟아지면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는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야 귀에 들려왔습니다. 빈손인 너를 택하여 미국 유학까지 오게 해 주었고, 아직 한 번도 등록금 내지 못하거나 굶은 일이 없거늘 방학 동안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네가 마음에서 쏟아낸 너의 불평과 불만과 짜증의 함성이 너무 심하였다. 네 정신이 흔들리고 육체가 중심을 잃었다. 미국 유학의 관문을 뚫고 올 때의 초심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너는 보기 드문 사고를 저질렀다. 너는 감사의 믿음이 없고 네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고생만 따지는 지극히 수준 낮은 나의 종이로다. 그러나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불변하시고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마구 제 가슴속에 파고든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야 부끄러운 얼굴 가지고 크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상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후로 나의 서재와 나의 응접실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크게 써서 액자를 붙이고 이 아침도 쳐다보고 한 번 더 읊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에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강북 제1교회 총회와 이웃으로부터 깊은 관심과 그리고 기도와 염려 속에 1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크게 외쳐야 합니다. 감사의 하나님을 찾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미소를 지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하라. 들려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감사하는 백성들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강북 제1교회를 이제는 감사의 제단으로 삼아 주시고 강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함성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함성이 이 강북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그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히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통역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히와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제는 감사의 귀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로운 강북 제1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